함께 읽을 우리 성경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도 대화 형식을 띠고 있는 신뢰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는 고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다윗의 믿음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편 11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지혜를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편 말씀은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저에게 가장 의미가 있고 좀 특별한 그러한 이제 말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여호와께 피해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쫓기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맞서 싸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힘의 차이, 또 능력의 차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피하여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실제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2절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활 시위에 먹이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악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단수형으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악인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다윗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활로 다윗을 정조준하고 있는 이 숫자가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자신을 향하여 활을 겨누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향하여 활을 겨누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서 이 상황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극도의 공포감,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저격수들이 어디에서 쏘려고 하고 있다고 하죠?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다윗이 눈치챌 수 없는, 심지어 실루엣이라도 저기 누군가가 있다는 걸 보이기만 한다면은 저기에 나를 쏘려는 자가 있구나, 그러면 이쪽으로 피하면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느 곳으로 피해야 할지,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크게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절망 속에서 다윗은 어디로 피했습니까?
여호와께 피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당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제 쫓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느 누구라도 나를 죽이는 수많은 사람들,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가오고 있는데 어느 누구라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방을 챙겨가지고 도망가는 게 그게 상식일 것입니다. 그게 내가 처한 그런 상황이어도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은 그렇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마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장 도망가는 것이 아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먼저 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다시 1절 말씀해 보면은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를 죽이러 수많은 군사가 오고 있는데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1절 말씀에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의 산에는 그런 동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피할 장소로 사람들이 그 산으로 많이 도망을 갔다라고 합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산에 있는 굴 속에 숨어 있었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 있던 곳이 이런 산 속에 있는 그런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피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현실적인 조언을 했던 친구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신앙적인 권고를 하는 자들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다윗에게는 현재 다윗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친구들조차도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절망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었겠죠. 제가 작년까지 사역을 했었던 교회는 제가 40년 동안 출석을 한 저희 이제 모교회였습니다. 모교회에서는 저를 이제 교회 이제 파송 선교사로 몇 년 안에 저를 이제 파송 선교사로 이제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임 목사님께서도 몇 년 전부터 저의 의중을 이제 계속 물어보시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선교부 장로님께서도 이미 다 준비해 놨으니까 저만 이제 오케이 한다면은 다 그 절차대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대형 교회라 제가 이제 중간에 뭐 이제 파송 받아서 나가서 뭐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제가 스스로 이제 그만두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그 선교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한다라고 해도 아무래도 대형 교회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좀 어느 정도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좀 이제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 교회에 그냥 계속 있는 것이 맞진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도 해본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작년 여름부터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떠나라.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너의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작년 여름부터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길 모두 제가 이게 뭐 저희 모교에서 파송을 받는 것이나 아니면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것이나 이 두 길 모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길이었지만 저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이렇게 선한 이웃교회를 섬기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러자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아니, 아직 어린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저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은 많이 계셨지만 정작 저의 선택에 대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축복해 주시는 분은 한 두세 분 정도 계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매우 비현실적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신한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는 안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러는 굉장히 한심하고 멍청하고 하다라고 비웃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사람조차도 그 길을 지지하지 않고 반대한다라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처한 다윗은 자신의 그 처지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졌다. 터가 무너진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튼튼한 건물의 기둥이 무너져서 순식간에 폭삭 가라앉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누구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무너지는 것을 밖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터가 무너진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자동차를 몰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굉장히 커다란 그런 싱크홀이 생겨서 순간적으로 거기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요? 터가 무너진다라는 그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터가 무너진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의인인들, 내가 정직한 사람인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은 낙담하며 좌절했습니까? 인생을 포기하였나요? 아니요.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늘 높이 계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이 말하는 이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눈으로 인간의 모든 내면을 꿰뚫고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꿰뚫고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꿰뚫고 보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며 고민하고 죽을 듯이 아파하는지, 두려워하는지, 또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안목으로 우리를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금속을 정지하는, 금을 정지하는 과정 가운데서 금에 있는 그 불순물을 가려내는, 그래서 아주 순수한 그 금만을 얻어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을 꿰뚫고 계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구별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로 피한 의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로부터 구별하셔서 지켜주신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그냥 관망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숱하게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가까운 사람들과 의논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온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선한이웃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왔을 때 산으로 피하려는 그 생각은 잠시 버려두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앞길을 축복합니다.